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타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현장이, 사랑의 현장이, 역동적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이웃들에게도 그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에게까지 참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성경적 지식이 좀 어설프고 그 사람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비칠 때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본을 보이셨느냐? 다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권세를 나타내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막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가장 큰 본은 사랑하신 겁니다. 구구절절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께서 참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안 써놨지만 알다시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무슨 완성된 현명하고 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말 그대로. 죄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오히려 허물이 더 잘 드러나 보이죠. 더 드러나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 사람이 더 흉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기적인 욕망을 표출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일은 지금이나 그때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예수 앞에서 감히 그러지 못했던 점도 있었을 것이고 초대교회 교회는 또 사도들께서 교회를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서 감히 못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예수가 안 계시고 사도가 안 계시니까 더 많은 허물들이 드러나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교리를 전파하고 전통을 잘 지키고 신학을 잘 가르쳐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여전히 유지해서 그래서 교회가 남은 게 아니고 그건 다른 종교도 그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크든 작든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창작해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을 받고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고 나타나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하지 말고 주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칫 매우 이기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는데 자칫하면 이기적인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 하나님은 저들은 다 멸망시켜도 우리는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누가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만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만 챙겨주시고, 우리만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편을 보거나 어디를 보면 다소 이기적인, 하나님 저들은 다 멸하시고 우리는 보호해 주십시오, 막 그런 식의 기도들도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지적한 것은 구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진짜 완성된 사랑, 진정한 모범적인 사랑, 진짜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사건이고, 첫째는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동거흥락하셨다. 그 하나님 눈에 보여 비칠 때 얼마나 참 교만하고 악하고 허세가 심하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지 타락했는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겠지만,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말없이 그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가르쳐 주시고, 죄인들의 그 냄새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거룩하신 분이 이 불결한 우리들하고 같이 지내셨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달아나고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 용서하시고 또 다시 받아주셨다. 또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내놓겠다고 늘 말씀하시더니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보혈을 흘리시고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친히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사랑이다. 그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이게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란 뜻입니다.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뭐냐? 생각하는 사랑을 해요. 생각은 사랑을 해. 원수도 사랑합니다. 주님,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 러시아 땅에 있는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중국 공산당 치하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각은 정말 많이 해요. 근데 행동은 저놈들하고는 거래하면 안 되고, 저놈들한테 쌀 갖다 주면 안 되고, 저놈들은 믿으면 안 되고, 행동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배신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현명하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그러셨구나. 그런 답을 내린 거지. 그냥 그 살아가고 계시는 행동만 보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보처럼 당신을 내어주셨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배반을 하든 유다가 배신을 때리든 서로 잘났다고 덤을 하든 그저 묵묵히 그냥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을 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완료가 되었어. 경험을 했어. 그 목적이 뭐였느냐? 우리 같은 죄인을, 이 형편없는 놈들을 살리려고 하셨다.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심지어는 고객님 사랑합니다까지 하는 사랑이 남발되는 이 상황에서 보면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칫하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많은 그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몰아가느냐면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렇게 해서 신도수 늘려 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게 진짜 사랑이냐 이렇게 비난들을 합니다. 그들이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웃을 살리려 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살려주려고 하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거죠. 누가 옳았느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는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종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11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당을 아주 거창하게 짓고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웃들한테 나가서 예수 믿어라 해도 좋다. 그러나 이 하나의 실천만 못한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으로는 100점이 될 수 없다. 그건 5점짜리고 10점짜리밖에 안 돼.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야. 예배나 하나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2단이고 3단이고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고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행동하는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굳이 갚는다고 쳐도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갚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감격스러울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 시급한 일로 보셨던 게 뭐냐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이루셨다. 장애가 없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를 찬송할
방송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실천해야겠다, 나타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해줘야겠다라고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화목하는 일이에요. 화목하는. 화목의 기본은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용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를 하셨어요. 반대편에서는 회개죠. 그러니까 용서와 회개가 화목의 기초입니다. 용서와 회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거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용서를 청하니 내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용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개가 서로 고백되어지고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말 그대로 화목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칭찬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아주 못마땅해. 근데 입으로는 아이고 참 잘하네.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걸. 속으로 나를 인정 안 하고 미워하면서 입으로만 하는구나. 요번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요번 건만 나도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래서 진심으로 칭찬도 감사도 좋지만 진짜 용서하고 진짜 용서를 빌고 크든 작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그것들을 용납하고 말을 굳이 안 해도 내가 그냥 네가 나한테 그런 눈빛을 보낸 걸 보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내가 받아들여주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슴.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마음을 열어서 화목하려고 할 때 진정한 화목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칭찬도 감사도 무엇든지 다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 예수 십자가를 고백한다는 것은 화목제물로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피,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화목을 청하고, 내가 화목을 청하려고 할 때 벌써 내 마음은 적극적인 거죠. 사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적극적인 행위예요.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우울합니다. 움츠러듭니다. 숨습니다. 세상과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또 도피하게 되고 숨어 지내게 되고 투명인간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열어서, 그래,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원래 이래요, 나 이대로 받아주세요, 아니 안 받아도 좋아요, 나는 그래도 살아갈 거예요 하고 말 그대로 자기 안에서 마음을 확 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100점짜리라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죄인이고 다 모자라고 사실 잘나봤자 몇 퍼센트 안 된 겁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화목을 이루실 정도이면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화목을 원한다면 좀 내가 좀 아끼고 내가 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말 그대로 낭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재물이나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기 자존심, 이게 자기한테 제일 귀해요. 이것들을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낭비한 셈 치고 내가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것은 개인 간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제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의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이같이 하셨은즉. 뭐 고민하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따라하면 된다. 먼저 주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용서하라.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먼저 인정해줘라. 하나님께서 먼저 했지 않냐? 어느 정도 했느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 아들은 자기 몸을 버리실 만큼 이왕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고 아끼지 말고 끝을 봐라 이거예요. 끝을 봐라. 근데 우리는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요. 사실은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나도 조금 잘못했어 라고 말할게. 네가 먼저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라고 제시함으로써 먼저 했다. 먼저 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의문이 들 때 뭐 방언할 줄 아느냐, 뭐 주일 성수 하느냐, 뭐 11조 하느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짜도 많아요. 또 어떤 탐욕을 가지고 하는지 사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가?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가? 사랑하고 거룩한 사랑을 향해서 그 완성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도 따지고 보면 계단을 나눈다면 계단이 있고 등급을 나누면 등급이 있고 모양을 따지면 모양도 있는데 성질도 다양한 우리의 사랑 체계가 있어요. 말고 좀 저급하고 유치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상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치한 사랑에서 출발해서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실 그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해 가는 과정에서 검증받기를 원했고 검증의 자료로 썼던 게 뭐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때 교회에 나오는가, 헌금하는가, 주일예배 잘 참석하는가, 또 심지어는 어느 집단에서는 뭐 방언할 줄 아는가, 이걸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가, 그의 사랑이 완숙한가, 유치한가, 그리스도를 닮을 만큼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이르러가고 있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가, 연습하고 있는가, 실천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점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방언할 줄 아느냐, 내가 예언할 줄 아느냐, 내가 설교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11조를 많이 바치고 전부 그쪽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저기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도다.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다 싶을 만큼의 사랑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그나마 일제 때는 나라를 빼앗겼고 사실 내가 하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어, 그런 야망도 없었던 시절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6.25가 터져서 서로 죽이고 숨고 미워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막 마음들이 막 상하고 찢겼는데, 이제 해방 이후부터 시작됐던 이 자본주의 물결이 점점 전쟁 끝나고 막 커져가가지고 마침내 이제 산업화, 근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오직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데만 관심이 갖고, 하나님도 그때 필요한 하나님으로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우리 부자 만들어 주려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유명한 사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진 꼴로 전락돼 버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날 저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을 듣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가, 생각 말고 행동, 크든 작든 내가 행동하려 하고 있고 행동하는가. 알다시피 우리의 행동에는 충동적인 행동이 있어요. 무의식적인 행동이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전방위적으로 의도적이든 충동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사랑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타나길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의도적인, 즉 말 그대로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획하고 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배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것을 소망하고, 성도들에게도 혹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으니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 사회가 조금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 공부 막 해가면서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신유가 있느냐 없느냐 막 그걸로 우리 교회 아바라 막 그러는 쪽으로 발전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적이 안 일어나고 병 고침도 안 일어나고 무슨 예언도 없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뭐 그런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볼 때는 아주 영적으로 탁 죽은 교회요, 확 침체된 교회요, 성령이 계시는지 의심스러운 교회라고 혹시 비웃을지 모르지만 반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으면, 그런 것도 없으니 사랑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충만해져라 하신 뜻이 아닌가 하고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풍성한 게 복이 아니라 궁핍한 중에 없는 것이 복이고, 없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없음으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가서 병간호를 해주고 보살펴주고 약을 갖다 주고 위로의 말을 입으로 전해야겠다, 행동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데야 뭘 하겠습니까? 안 주신 걸 가지고 불평할 건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교회에는 성령이 와 계시면 다른 은사를 안 줘도 사랑만큼은 반드시 주셔요. 왜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이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사랑을 일으키시고, 사랑할 마음을 일으키시고, 사랑할 뜻을 세우시고, 사랑할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도마다 예수 믿기로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은혜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사랑을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냐 명목상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 같지만 사랑하고 있으면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나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중세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 그렇고요. 2차 대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독일 교회도 기도하고 미국 교회도 기도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도 기도하고 러시아 교회도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편 들까요? 어느 편 들까요? 부터가 비뚤어진 해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죽여라 미워해라 하면서 사랑 하나님 이야기하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출장 가셨을 거예요. 나 딴 데 가서 예배 좀 받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 많아 나 신경 안 쓰겠다 그러실지 몰라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도가 이런 고백을 쓰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예수 안에 당신들이 있고 당신들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뭘로 느꼈다는 걸까요? 물질로 어떻게 실제로 물질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말 그대로 영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 사랑으로 이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 표현하면 하트를 그리잖아요. 하트, 심장. 사랑과 심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에서 뛰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안에서 뛰어야 행동하는 사람, 역동적인 사람, 따뜻한 사랑,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왜 사이코패스가 무섭습니까? 심장이 뛰는데 차가운 피가 흘러. 증오와 간교함과 악독함으로 가득 찬 심령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죽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점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어떻게 친구가 됐어. 사겨.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소유욕이었을 뿐이에요.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은 사랑이 없다. 아예 전혀 없는 게 소시오패스죠. 아예 사랑이 없어. 반사회적이. 그래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해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쳐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감동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봤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고백해 봤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조건이 없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내가 너를 내 집으로 삼고 내가 너와 영생토록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실천에, 그 선포에 조건이 없어. 그냥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네. 근데 이게 그냥 말로 종교적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단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밑바탕 된 거죠. 사이비 이단들도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냥 어떤 이론 아니면 환각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는 죄를 위하여 핏값도 치러주시는구나 라고 느껴. 이건 뭐 교리를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리를 가르쳐도요, 심각하게 막 교리, 예수 십자가 교리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주 달달달 외워도 성도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풍성하게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죽은 교리고 오히려 증오만 나옵니다.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리는 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목회자들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사랑을 풍성히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그래요 맞아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숨질 때 혹은 숨질 때가 아니라도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진짜 유일한 위로, 어떤 약으로도 통증이 멎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병이 낫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육체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고 힘을 나게 할 수 있고 죽음 앞에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어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을 뵐 날이 곧 다가오는데 잠시 이 고통을 겪고 나면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니 외면하지 않고 내쫓지 않으실 거야. 그것으로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최후의 수단이니까 최후의 수단이요 절대적 카드예요. 최후의 수단과 절대적 카드란 말은 사실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힘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꾸며낸 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은 믿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믿음으로 또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경험이 없는 교리는 가짜인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와 이 잘못된 데가 끝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편가르기에서 집단 이기주의, 집단적인 욕망의 실현, 혹은 집단을 이용한 몇몇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 허영과 쾌락을 충족시키는데 결국 귀결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정말 살만 나는 세상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누가 그걸 이단이라고 흉보겠어요. 반대로 아무리 예배를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사마리아인, 부상당한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데 비껴갔던 레인이나 제사장처럼 옆에서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인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비난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외면하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너희들하고는 안 어울려, 너희들은 빨갱이고 너희들은 하마스고 너희들은 어떤 놈들이고 이렇게 해서 다 편 가르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기뻐라 그러시겠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사랑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이셨고 내가 그 안에 그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아낌없이 사랑했노라 하는 거예요. 나는 받는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한 사랑은 없어. 그러면 마치 물이 흐르지 않고 샘이 솟아나서 흐르지 않고 퍼내가는 사람 없으면 결국 샘이 마르고 막히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 고여서 썩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실컷 받고 이웃에게 실천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으로 변화받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변하고 자기 이럴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비록 보잘것없지만 큰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려고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실천해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갈 때 무서울 게 없어요. 설마 벌을 내리시겠어? 아니 벌을 내리시더라도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그럴 일 없을 거야. 최소한 그 정도입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리라 그런 사도들의 고백도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를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을 거야. 그래 천국에 말석에 앉게 하시더라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했고 사랑을 믿고 있고 내가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경계심이나 배척감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계심이나 배척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다가올 때 배척하지 않고 거리감을, 경계심을 가지고 그를 단절하지 않고 받아주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이고 선도 악도 구별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에스더 왕비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가서 감히 왕 앞에 말을 할 수 없는 엄한 궁중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먼저 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본질은 그 백성을 살려야겠다는 그 사랑이 크고, 두 번째로 왕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내가 그 호를 내밀지 않을지라도 나를 처벌하지 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론입니까? 생각입니까? 그 첫 번째 왕비가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이론으로. 실제로 왕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은 별로 많이 느낀 적이 없어. 그러나 내가 왕비니까 내 말을 따라줘야 돼. 나를 거역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에스더는 그게 아니에요.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 왜냐? 경험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엄한 법이 있어도 나를 내치지를 못할 거야. 않으실 거야. 그리고 서로 그러실지라도 내가 말씀을 드려야 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가야지 않겠나. 그러므로 그 본문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의 손 내밀고,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고, 먼저 사랑의 축복을 하고, 먼저 사랑의 행동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장 가까이, 가족이 뭡니까? 가장 가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죠. 또 가까이 이웃,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살아가는 다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행동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여지는 이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 지적하신 거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금하고 뭘 하면서 형제는, 가족은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까지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그 뜻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점수를 얻으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보이는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호가 아니고 처세가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계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판가름을 내는 것이 계명이에요. 의로우냐 불의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취사 선택할 내용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지혜로운가, 이렇게 해야 좀 더 모양새가 뽀대기가 나느냐, 뭐 이게 좀 더 나한테 이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느냐 마느냐, 하면 사는 것이요, 안 하면 죽는 것이요, 하면 택함을 받는 것이요, 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그런 중대한 명령이 바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랑을 얼만큼 해야 될 것인지 저절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대로 한 방울도 내 안에 남김없이 온전히 다 세상에 흘려보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한 인생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기만 할 뿐 사랑하려고 하는 데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먼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마땅하다는 계명을 받았으니 주님 크든 작든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